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평안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을 하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그냥 비처럼 내릴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어주실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도깨비 방망이를 두들겨서 막 황금덩어리를 갖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좋은 이웃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면 주변은 좋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들로 기다리고 있다. 모든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세상의 우주의 중심은 자기를 보면서 왜 꼭 변화를 하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서 찾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뭔가 회복되어질 때는 왜 다른 사람에게서 찾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죄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좋은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도 아버지가 그 정도까지야 다윗을 미워하랴 이랬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19장 18장 보면 야,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러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한다. 몇 번 죽이려고 했다. 야. 그러고는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한번 보마.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다윗이 안 나타나니까 막 혈기가 올라가지고 어디 갔냐고 하고 막 저주하고 이건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우리 아버지가 매월 초에는 왕의 식탁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 다윗이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가야 되겠죠. 그날 되기 전에 안 나타나면 막 화를 내시고 또 할 것이고 만약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 내가 너 숨어 있어 3일 전에 가서 그럼 내가 화살을 3개를 쏠 거야. 3개를 쏘면 쏘고 난 다음에 내가 데리고 간 종에게 화살을 주워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옆에 화살이 있다. 2가지 방법을 선택해. 네 옆에 화살이 있다. 네 앞에 화살이 있다.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고 너를 진짜 죽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으니까 그 길로 돌아오지 말고 도망가라.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화살을 주워가지고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아버지가 네가 오해했다.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다. 그때는 다시 돌아와라. 요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얼마나 폭군이면 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배우자, 아내 배우자인가? 자녀, 그리고 교회,
사회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웃 밖에 나가서는 호인이야. 거의 뭐 그냥 아주 저분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성질만 바락바락 내고 아주 그냥 뚜껑 맨날 열려 있고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요. 여러 사람 앞에서는 거의 그 천사 그 이상 수준 돼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더 그렇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애 두드려 잡고 배우자 두드려 잡고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난리도 아닌 거예요. 뭔가 엉켜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그거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 사랑 이야기는 연인의 사랑 이야기, 가족의 사랑 이야기, 친족의 사랑 이야기를 벗어나서 이 우주 공간의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요나단이 좋은 이웃으로서 어떻게 다윗에게 대하는지를 보면 우리도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이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않고 오히려 옆에 있는 다윗을 세워주는, 다윗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겸손한 이웃으로서 있는 모습을 봤고요. 또 하나는 섬기는, 자신에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구에게 줬죠? 다윗에게 다 줍니다. 왕자로서 권위도 내려놓고 전부 줍니다. 재능도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모든 것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내게 있는 것 내 거 아니에요. 그 재능 내 거 아니에요.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해요. 지식도 썩기 시작하고, 여러분 내게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어떤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어떤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나요?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나요? 내게 있는 건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살려내고 있나요? 만약에 그 용도가 아니라면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 잠시 맡은 거예요. 부모도 잠시 맡아 있는 거예요. 영원히 아이하고 살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가짜 부모예요, 다. 진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이 진짜 부모세요. 그분께서 그분을 만날 때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져요. 섬기는 이웃에 대해서 다뤘어요. 2부 때 다뤘는지 이게 지금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나누는 이웃, 복 주는 이웃 다뤘어요? 지난주에 2가지 다뤘어요? 2가지 다뤘죠? 예, 오늘 그러면 복 3가지 남았어요. 복 주는 이웃 2가지 남았어요. 복 주는 이웃 따라합시다. 복 주는 이웃, 축복하는 이웃.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나에게 복 주는 사람 좋아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축복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잘해야 돼요. 특히 부부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잘 살 것 같죠? 나 이 인간만 안 보면 내가 다른 놈 만나면 다른 놈하고 어떻게 하면 뭔가 좀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번의 콩떡. 더 복잡해집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복잡해집니다. 내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복잡해지는 문제. 마귀란 놈은요 이렇게 속여요. 야야 봐봐, 쟤 괜찮잖아. 네 안에 봐봐. 아유 맨날 들어가면 신경질만 바락바락 내고 돈 안 가져온다고 바락바락 내고, 야 그거 어떻게 데리고 사냐? 야 여기 좋잖아요. 미스김, 미스리, 미스박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미스리, 미스김, 미스박은 나한테 잔소리 한다 안 한다? 코맹맹 소리 살짝 하잖아요. 어머 오셨어요 사장님 이러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미세스 킴은 들어가면 이제 닭부터 잡아.
털부터 뽑기 시작해. 밖에서 간신히 털 쬐끔 남아가지고 밖에서 간신히 이거 하다가 털 뽑히고 여기 뽑히고 저기 뽑혀가지고 너덜너덜해가지고 왔는데 그 몇 가닥 남지도 않은 거 그거 또 딱 잡아가지고 딱 뽑아버려요. 피투성이가 된다니까. 피투성이가 돼. 간신히 꼿꼿해. 그냥 나를 기름에 넣어라. 달달달달 볶아요. 또 나머지까지 볶아 먹어요. 또 국물도 안 남겨놓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 붙여주셨어요. 아이고. 왜 그런지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 좋은 이웃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 이걸 땅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숨만 나와요. 자, 사무엘상 20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뭐라고요?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께서 계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자, 무슨 얘기냐면 나도 불완전해요. 너도 불완전해요. 근데 불완전한 존재끼리 계속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지만 나중에 이 뒤에 보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께서 계시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씩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윗의 신앙과는 사울과 나 사이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너도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한 존재고 너도 불완전한 존재야. 우리가 부부로 살지만 불완전한 부모 자식 불완전한 존재, 교회 성도 불완전한 존재, 다 불완전해. 목사도 불완전한 존재고 다 불완전한 존재.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시다? 완전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간에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뭐 할까요?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런 거 하는 사람,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뭐부터 할까요?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누구께 구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죠. 그게 기도예요. 나이 불안해요. 나이 완전하지 않은 나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아니 코털까지 미워 죽겠어요. 그냥 뭐 아주 밥 쳐 드시는 것도 미워 죽겠고요. 그냥 아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미워요. 누구 문제야?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애초부터 그래야죠. 처음에 딱 그냥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부터 지긋지긋하게 비기 싫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성령님이 계심을 늘 인식하는 사람은 상대를 축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계속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이게 생명나무에 걸음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늘 하나가 더 있어요. 너와 나로만 볼 때는, 너와 나, 불완전한 존재인 너와 나로만 볼 때는 언제나 한숨만 나와요. 여러분 자녀도 자녀와 부모 관계 속에서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고, 또 배우자도 쳐다보면 한숨만 나오고, 이놈의 세상도 쳐다보면 한숨만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이 한숨이 어려우면 노래도 있지 않겠어요? 옛날에 이선희 씨가 노래 불렀어요. 이선희가 노래한다. 한바탕 웃음으로. 한바탕 웃음으로 뭐라 그러지? 뭐 젊은 한숨, 한숨이 사라지는 날 워워 이렇게 하면서 하는 노래 있어요. 한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도 한숨 아니 요즘은 애기들도 한숨하더라고. 민찬이도 한숨하더라.
오늘 여기 딱 나오는데 민찬이 안녕 그랬더니 뭐라고 해. 그래서 내가 말귀를 민찬아 listen again. 다시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단추 잠가주세요 이 얘기예요. 단추 잠가달래. 춥다 이거야 자기. 그런데 내가 단추를 이렇게 잠그는데 단추가 없는데 그랬더니 이 옷이 이 자켓이 안에 있는 자켓이 말려 들어간 거야. 이렇게 말려 들어가. 내가 못 찾은 거야. 그랬더니 여기 있대요. 여기 있대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딱 채워주는데 얘가 딱 채워주는데 애들도 한숨 쉬어요. 얼마나 그러면 애비 회개해야겠다. 어떻게 아들이 그렇게 한숨 쉬게 만들어. 한숨 쉬면 되겠어. 비염 때문에 그랬대요. 여러분 얼마나 한숨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와 문제의 원인된 이 사람과 내 사이에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면, 지금 이 일과 저 일 사이에 하나님 계심을 믿는다면 그 한숨도 주님 앞에 나가서 털어놓을 것이고 그 한숨도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죠. 사울과 다윗 사이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나를 나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알았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는 시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이 비밀을 안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다음 절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구원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구원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뒤틀려 있고 어렵고 밉고 시기나고 질투나고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이 복잡한 것들도 구원이 필요한 거고, 내가 오늘 끼니가 없어서 쩔쩔 굶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사라진다, 얻는다? 얻으리로다. 왜 구원의 비밀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 있는데 왜 그분을 안 찾아요? 그리고 머리 굴리죠. 막 생각하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 할수록 고통입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웃들에게 편안한 이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이웃으로 나는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나는 나대로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자녀든 배우자든 교인 성도들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져요. 그리고 잘했대요. 요나단은 사울처럼 왕이 되진 못했습니다. 사울처럼 왕이 되진 못했어요. 그리고 왕관을 써본 적 없습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업적을 그의 인생 속에서 남겨놓은 것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 정신적 스승으로서 좋은 이웃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성군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이 요나단을 잊던가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다윗은 요나단, 내 형 요나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다면
아니 있어도 괜찮아.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억으로 남으면 어떨까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의 기억 속에 그런 엄마 아빠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정받을 때 제대로 산 거예요. 세상에서 별짓을 다 해도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잘못 산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새롭게. 이웃의 행복을 빼앗는 자가 돼버려요. 복주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있는 행복까지 뺏어버려요. 불편한 대상으로 나는 이 세상에 남아있게 돼요. 항상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너와 나 사이에 있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분 찾지 않고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그렇게 남아있으면 주변에 불편한 대상으로 남아있게 돼요. 나로 인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불편한 대상이 돼요. 그게 직장에 가 있든지 그게 학교에 가 있든지 그게 어느 곳에 가든지 불편한 존재예요. 마지막 하나는 따라합시다. 성공한 이웃. 마지막이 아니다. 두 번째다. 성공한 이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좋아하죠.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관리를 잘해요. 그죠?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탁탁탁탁탁 자기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숙해 가는지, 성장해 가는지 자기 관리를 잘하죠. 19장, 사무엘상 19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의 이 말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사울과 전혀 다른 상태인 걸 알 수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품을 얘기하는 게 성품. 요나단의 성품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엄마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나단의 성품은 적어도 사울의 성품은 닮지 않았어요. 요나단의 성품은 지금 자신이 못 먹어도,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해도 누구에게? 다윗에게. 왕의 자리는 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니고 다윗이라면 왕이 될 수 있어요. 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이스라엘 끝나는 시점에 골리앗에 이기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끝나버렸어요.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 누가 구해내요? 다윗이 구해냈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 왕 자리가 자기가 자리가 아닌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내어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인생에 가장 성공한 사람. 자신이 자신의 삶에 언제나 마지막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내 인생은. 역사에도 심판이 있듯이 내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나면 심판이 있다. 이것을 먼저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오늘 내가 하는 것도 부지런히 일하고 하는 것도 이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환원을 시키죠. 내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면 사회에 환원을 시켜서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렇게 자꾸 환원하죠. 그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돌아올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쁘겠어요? 목적이 그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인성이에요. 지금 요나단은 이 땅에서 임금이 쓰는 왕관은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나단은 이 땅의 왕관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하늘의 면류관, 그 왕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미 썼어요. 이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만큼 요거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땅 정도 되는 그 땅의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면류관을 지금 쓰고 있다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도는 관점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고작 여기서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고, 내가 있는 것으로 어떻게 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이 되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그게 소망인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삶을 살아가면서 늘 강의를 부탁할 때 성공적인 삶이 뭡니까? 라고 강의를 부탁하면 그는 어김없이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 신앙 아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자란 거 아닙니까? 비록 가정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구두를 꿰매고 하는 일을 하면서 어머니의 그 신앙은 이 링컨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죠. 그가 성공적인 삶이 뭡니까? 라고 하는 이 주제 강연을 항상 부탁받을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깨끗한 생활을 해라. 사람들에게 걸릴 만한 일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걸릴 것 같고 저렇게 해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뭔가 들킬 것 같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든요. 내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요, 제발 저린다. 뭐한 도둑이 제발 저린다. 뭐 있잖아, 그거. 뭐라고? 그냥 도둑이 제발 저리. 아, 그래? 제발 저리는 거예요, 도둑이. 지가 도둑질을 안 했으면 발이 저릴까요, 안 저릴까요? 안 저리죠.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자기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제대로 하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있지 못할 때는 그게 다 걸려요. 다 책망으로 들리고 자기에 향해서 하는 것처럼 다 들리게 돼 있어요. 깨끗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은 걸리는 일이 없게 해라. 왜 걸리는 일을 하고 자꾸 사람들 오해하고 이간질시켜요? 자기가 빠져나가려면 이간질시키거든. 꼭 자기는 잘못 없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부지런한 생활을 해라. 게으른 사람 하나님 쓰신 적도 없고, 게으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없다. 영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은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짬짬이. 누구는 시간 있어서 그거 하나요? 여러분, 짬짬이 말씀 읽고, 짬짬이 성경 읽고. 똑같나? 짬짬이 성서 읽고 기도하시고 부지런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지하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이 세 가지가 링컨이 했던 말이에요. 늘 성공적인 삶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어느 학교 교가에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참 감동적이에요. 야,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가야 돼. 아이들을 길러내는 학교예요. 학문을 알기 전에 사랑을 알게 해라. 성품에 대한 얘기예요. 실력을 가르치기 전에 섬기는 자가 되게 해라. 세상은 지금 반대 방식이죠. 공부 잘해라, 실력을 갖춰라.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거는요. 또 지식을 얻기 전에 지혜를 얻게 해라. 외모를 가꾸기 전에 겸손을 배우게 해라. 그 외모는 뭐예요? 얼굴에 드러나는 이 외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명예, 세상적으로 막 자랑하고 싶고 하는 이런 거 있죠. 그것을 가리키지 말고 그걸 가꾸기 전에, 나 이런 사람이야, 가꾸기 전에 겸손함을 가르치래. 겸손함.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학문을 알기 전에 사랑을 알게 해라. 실력을 그리기 전에 섬기는 자가 되게 하라. 지식을 얻기 전에 지혜를 얻는 자가 되게 하라. 외모를 가꾸기 전에 겸손을 배우게 해라.
내가 학문을 가지면 얼마나 가져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죽은 학문이요. 내가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속에도 이제 교회 연수가 더해지고 20년, 30년 되면 이제 교회 속에서 그것도 실력이래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런데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실력으로 섬기지 않고 굴림을 하려고 하게 되죠. 지혜는 없는데 지식은 잔뜩 쌓아. 지식은 잔뜩 있는데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바보야. 여러분 하나를 알아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후이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랑하고 싶죠. 이것저것 자랑하고 싶죠. 외모를 자랑하고 싶죠. 그러기 전에 뭐를 배워라? 겸손을 배워라. 앤디 스텔리가 지은 책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사람들은 입으로 말하면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성품은 더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공한 이웃이 된다는 것은 내 성품이 어떠한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불편한 대상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오직 초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놈의 세상은 돈, 그리고 명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앤디 스텔리는 그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품이 미치는 범위는 재능, 교육, 배경, 인맥보다도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여러분 자녀가 성품이 좋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품이 거지 같으면 좋겠어요? 성품이, 인품이 좋은 아이들은 어느 곳에서든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 가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하죠? 수뇌부를 세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어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청문회에 딱 가면 거기에 내노라한 분들이 거기 쟁쟁하게 앉아 있습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국가의 요직이 되기 위해서 자리한 청문회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거 청문회를 맡은 국회의원들이 검사 출신들이고, 이게 뭐 세상에서 내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료를 꼼꼼하게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합니까? 청문회장인데 본인이 모르는 것까지 막 찾아내잖아요. 막 그게 걸리잖아. 거기서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처음엔 그러지. 아니 난 그런 적 없다. 막 그래요. 조금씩 들어가요. 그러면 하는 말 죄송합니다. 계속해요. 이거 똑같아요.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일 안 하든지 죄송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상위 클래스고, 그리고 명문대 출신들이고, 주변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청문회장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걸리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문제에 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냥 살아가는, 편하게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정도 수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금 띵가먹고,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청문회장에 그렇게 세우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모른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이놈의 세상이.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올곧고 성품이 좋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는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엊그저께 금메달 리스트 한 사람 나왔죠? 어젠가요? 윤 씨인가? 그 친구 얼마나 몇 번씩 부상당하고 그 국가대표에서도 이게 탈락될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겨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금메달 따는데도 그렇게 악을 써요. 하나님 나라는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잠시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그게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선수죠.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대잖아. 예수 믿는 게 다 똑같은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나를 위해서 주께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이것이 내게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아노라. 금메달 따고 싶지 않아요? 원래는 월계관이었잖아요. 월계관이었어요. 언제부터 금메달을 갖다가 이렇게. 나는 하늘의 면류관, 하늘의 금메달을 따는 성공적인 이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마지막 따라합시다. 풍족한 이웃. 여러분, 풍족한 사람 좋아해요. 세상은요. 풍족하다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가지고 있어야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내게 없으면 나눠줄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장작을 한 차 가져왔어요. 우리 용진이 성님이 장작이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분이 장작이 없으면 나눠주기 뜨끈뜨끈하지 오늘도. 오, 그렇지. 오, 이런 거 해줘야 돼. 장작이 있으니까 장작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지금 뭔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뭔가 대박이 하나 날 것 같아. 네,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해보세요. 사무엘상 2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뭘 주겠대요. 다 주겠대요. 이 풍족한 이웃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다 주겠대요.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기에게 중심 있지 않아요. 다윗에게 있어요. 지금 내가 목숨 걸고라도 너 지켜낸다. 너는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되라. 나는 왕의 자격이 안 된다. 왜? 골리앗이 있었을 때 나는 두려워했고, 그러나 너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본인이 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너지. 내가 현직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거 아름다움입니다. 내려놔야 되는데도 붙잡고 그냥 똥기저귀 차고 붙잡고 있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풍족한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에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성도의 영혼 속에 이 비밀을 알고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영적 여정,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 왜 안 따라해요?
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 가정에서도 부부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요.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수없이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거 이겨내지 못하고 어떻게 다음을 넘어서겠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 다윗도 마찬가지야. 다윗도 그 위기를 십수년 동안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잖아요. 사는데 다윗에게 큰 장점은 뭐냐면 바로 이 풍족한 영적 상태예요. 뭐냐면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도 왕이 되면 저 사울과 같이 저럴 수 있다.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괴롭힐 때 내가 낳은 자식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내 속에 저 압살롬 같은 저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풍성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영적 여정을 걸어가려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에 인류가 타락합니다. 타락할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창세기로 타락할 때 누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아담이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죠. 뱀이 꼬셔가지고 딱 따먹고 자기 남편한테 갖다 주죠. 먹었어요. 딱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지면서 이상하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3장 9절,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다음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누가 그걸 먹게? 왜 그거 먹었니? 지금 하나님이 누가 이거 먹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왜 그거 먹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지? 이건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의 삶의 자리에 지금 이게 엉킨 거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고. 지금도 누가 그거 먹겠니? 그랬을 때 예, 제 마음에 욕심이 움직여서 그랬어요. 그러면 끝날 일이야. 그런데 어떻게? 자, 그 다음 들어볼래요?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누구를 주셨다고? 누구를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탓하는 거지. 당신이 이 사람 나 안 만나게 했으면 나 나름 잘 나갈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왜 그 인간을 나에게 붙여줘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아담이 어땠는 줄 알아요? 동물들 함수 한 쌍씩 딱 하니까 암수 한 쌍씩이 얘네들이 좋아가지고 막 좋아 그러고 동물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막 하는 거예요. 음양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만 이러고 있었어요. 지가 안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왜 아담 외로워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짝 하나 만들어줄게. 그러고는 재웠어요. 갈빗대를 하나 취해가지고 딱 만들어주세요. 그때 뭐라고 하죠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어쩌켜 이것을. 여러분 결혼하실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 만나서 그런데 막 억지로 진짜 특별하게 무슨 계약 결혼이나 뭐 이런 어떤 집안끼리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여러분 처음에 봤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요? 자기를 안 보고 결핍한 것을 선택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당신이. 그것도 누구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당신이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이거 따먹었겠냐고. 그러니까 당신 잘못이라고 이거지. 이 지경까지 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영적인 것을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주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또 뭐래요? 여자한테 또 물어요. 아담이 이르되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 자식아 너 그렇게 살지 마. 이 자식아 그렇게 살지 마. 이 자식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누구에게 물어? 하와에게 또 물어. 지금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탓하지 말고 돌아와라 이거예요. 너의 인생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탓하지 말고 네 속을 좀 들여다봐라. 지금 너를 봐라. 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내게 나와라.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그것과 나와 사이에 있는 나를 좀 찾아라. 왜 쓸데없는 데에서 그 힘을 다 뺏기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느냐. 여러분 뱀도 화가 났어요. 탓해가지고 지금 다 누가 뒤집어 썼어? 그래가지고 난리예요. 지금도 뱀들이 잡아먹으려고 다 뒤집어 썼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처럼 끊임없이 남 탓하기 바쁘고 자신은 전혀 보려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풍족한 이웃은 자신의 이웃과 불편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먼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집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나에게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나에게서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매듭이 풀리듯이 샥샥샥샥 풀려요. 기도하는 사람.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 악하다 선하다? 선해요. 내가 악하다라고 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선하대요.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무리 큰 문제가 있었어도 그 문제 속에서 너를 향해서 가기 시작할 때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인정하고 나아갈 때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핍하지 않아요. 사울처럼. 요나단들은 풍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감사가 있을 때 감사를 나눠줄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넘칠 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칠 때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어요. 풍족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좋은 것들을 자꾸 나눠주는 거죠.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요즘은 제 방에 와가지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옛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맨날 와가지고 목사님 죽겠어요, 살겠어요. 근데 얘기를 하면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지멋대로 살지. 그냥 지멋대로 살아요. 근데 요즘은 와가지고 좋은 얘기, 잘된 얘기, 승리한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다 필요한 거죠. 그죠?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남 얘기하지만 내게도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항상 뭐하라? 항상 뭐하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뜻.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이웃을 찾기 전에 내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나 망하게 시키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고 다시 부르셔서 다듬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시간들이다. 그러므로 그 시간에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시간은 짧아진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 불편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로 회복이 된다.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